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태 신앙이라며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삶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없습니다. 다그쳐 묻는다면 신앙의 성장을 위한 연단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내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죠. 이 신명기 28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당신이 그동안 수많은 설교의 본문으로 채택되었음 물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이런 축복의 수호자가 되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수많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과도하게 헌금을 드리며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요청하는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켜야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촉구하기보다는 교회 관행에 따라 교회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 바꾸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희생적인 신앙 행위에 인생을 갈아 넣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몫이 아니겠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18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생업에 대한 열매가 없으며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가족들이 불행에 시달리는 것이고 하는 일을 받아 실패뿐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며 몸은 고질병으로 고통스럽고 가정은 갈등과 냉소로 가득 차 있고 자녀들은 등골을 빼먹고 있으며 날마다 먹고 사는 걱정으로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담감과 낙담이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신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이는 수많은 예배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를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10절 말씀이죠. 당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신명기 28장의 나들복의 축복이 당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